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자리에 함께 같이 일어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서서 우리 같이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한 가지 깨달은 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의 그 조건 없고 헌신적인 부모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 투영해 남겨두셨다 하는 소신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소중한, 나름 제가 깨달은 바, 이 진리가 참 소중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젊은 사람이 그렇게 없지만, 그러나 아마 우리가 어리고 젊었을 때는 다 알지 못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는 이 소중한 진리를 우리가 참 깊은 자각과 함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 그 사랑이 우리 부모들의, 어버이들의 삶 속에, 그들의 헌신 속에, 자녀들을 다루는 그들의 희생 속에 가장 가까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1장 말씀을 함께 쭉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 바, 이 순서에 맞게 어버이의 사랑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로마 제국 내에는 약 6천만 명 정도의 제국이니까 여기저기 많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땅에 있죠. 그게 약 6천만 명 정도의 노예가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실, 이 노예들은 거의 인간적인, 인격적인 그런 존재로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부류의 것이 아닙니다. 노예는 그의 주인들의 일종의 하나의 소유물에 불과한 그런 취급을 항상 받게 되었죠. 종은 단지 그래서 상품이고, 또 선물할 수도 있고 사고 팔 수도 있고, 영락없이 글자 그대로 소유물, 재산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런 상태, 이런 종의 상태, 당시에 이런 종의 상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영적인 영역에서 그대로 이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일찍이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시에 이 종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혹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알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그의 양심을 통해서 끝없이 증거하고 있는 율법의 종이 되고, 또 죄의 종이 돼 있고, 또 자아의 종이 돼 있고, 또 악한 사단의 종이 돼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잘못된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의 풍조의 종이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소중한 능력과 복음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종된 우리의 모습부터 함께 깊이 이해하고 자각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는 단지 종, 곧 노예, 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집요한 주인에게 속해 있는, 아주 집요한 주인에게 속해 있는 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율법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 하나님 그분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잘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 곧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죄가, 우리 참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얼마나 신묘막측한 것인지, 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의 양심과 함께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율법의 종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은 죄의 종입니다. 죄는 얼마나 은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적인지, 우리 성도들의 가장 심각한 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우리 모두가 은혜 아래에 있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고,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 하고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가 우리를 올무로 메어서 우리가 선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더욱더 이 죄는 더욱 민감하고 강력하게 모든 신실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 우리의 적은, 곧 우리는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악한 사탄의 종이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알고 있죠. 우리 정신세계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만도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실은 통제하고 있고 주인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정신세계입니다. 정신세계 속에 속해 있는, 이 영적인 세계 속에 속해 있는 악한 적, 그를 성서는 사단, 이렇게 마귀, 사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사도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들을 따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은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하물며 우리가 자칫 정신이 없을 때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순간순간 잘못된 죄를 뿌리고 가듯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대표적으로 먼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아와 세상에 속아 넘어가게 만들고, 그래서 악한 영을 속이는 자, 이렇게 그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속아 넘어가게 만들고, 두 번째, 비난하는 자, accuser, 곧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과 자기의 환경과 주변과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난하는 이런 영에 사로잡히게 우리를 이렇게 종노릇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의 풍조, 경향, 그러죠. 이 세상의 시대정신입니다. 여기에 종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하지도 않지만 끊임없이 이 세상의 어떤 시대정신에 마치 우리의 의식은 폭격을 당하는 것 같이 매스컴을 통해서 세뇌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경향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늘 거슬려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시대 정신에 우리의 가치관이 온전히 사로잡히게 돼서 그 안에 종노릇하게 된다. 성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율법에 정말로 무지막지한 그 정죄의 힘 앞에 항상 놓여져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또 죄에 저항할 수 없는 이 유혹 앞에, 이 힘 앞에 늘 던져져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은 악한 사탄의 가장 은밀하고 속임 앞에 늘 던져져 있고, 그리고 성도는 이 시대 정신에 피할 수 없는 종이 되어서 늘 종노릇하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이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밀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면 할수록, 그런데 우리는 이 실체를 분명하게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힘과 점점 더 강하게 맞닥뜨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찌 보면 큰 역설과 같은 그런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삶의 한 줄기 놀라운 광명이
놀라운 광명이 비추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땅의 기초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다, 이미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고, 나를 점점 그 진리 안으로 나를 초대함으로, 진리에 사로잡혀감으로 나를 점점 이 땅에서 성화시키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에베소서의 특히 이 1장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도가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셨는지 또 사도가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진리가 이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무관심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진리가 그의 삶 요소요소에, 그의 삶의 요소요소에 마치 실핏줄이 우리 온몸에 퍼져나가듯이 성령께서 이 진리가 우리의 삶 모든 요소요소에, 내 삶의 모든 경험 속에 하나 둘씩 적용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 계획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셨는지에 대해서 사도가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 말씀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피를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피를 보면 아주 당황스러워합니다. 금방 거기에서 어찌하든 눈을 떼고자 하죠. 정말 그 피가 우리 사람의 어떤 그 혐오를 자아낼 만한 할 정도죠.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피에 대해서 본능적인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피 앞에서, 낭자한 이 피 앞에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생명과 죽음의 문제가 그 피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곧 삶과 죽음을 이 피는 우리 모든 사람이 바로 그 즉시 그 앞에서 항상 자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 마치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맞닥뜨리기 싫어하는 이 피를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건가?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아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장일치로 이렇게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으로 대표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모든 것을 다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있어야 진정한, 곧 죄의 대가인 그 사망을 너희가 대신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바로 그 길이 여러분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할까요?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까요? 내가 꼭 마땅히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안 죽을 수 있었으면 주님이 죽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운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초점입니다. 우리는 단지 죄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좀 곤란한 그런 처지에 처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미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값이 결국 반드시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 죄의 값을 꼭 치러야 하는 것인데 그 값이 사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리에
주님이 내 자리에 주님이 서셨기 때문입니다. 내 자리에 주님께서 직접 서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직접 나를 대신해서 서셨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주님은 단지 나를 대신할 뿐만 아니라 내 자리에 주님 자신이 서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대신했다. 우리 이 말 참 많이 들었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말을 또 한 가지 더 잊지 말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나를 대신했다 하는 말과 함께 이 소중한 진리를 더합니다. 그가 실제로 죄인이 된 내 자신의 모습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지 생각해보면 생각해 볼수록 참 깊고 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 자체가 되셨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떠나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사람과 연관된 문제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죄 자체가 되셨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말은 죄인 된 나 자신이 되었다 하는 말과 같다고 주석가가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주님이 친히 죄 자체가 되셨다. 그 말은 주님이 친히 죄인인 나 자체가 되셨다 하는 말을 사도가 의미하고 있다고 주석가가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것이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무고하게 비난할 때 주님이 다른 사람을 무고하게 비난하는 바로 내 자신이 되었다. 주님의 입으로 친히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 자리에 끝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낙심하는 내 푸념, 그 자리에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주님 자신의 모습이 되게 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 거짓말을 행여나 혹 하고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자리, 내 모습, 그 내 모습이 주님 자신의 모습이 되게 했다. 그래서 죄인 된 그 주님을 죽게 하셨다. 우리 주님이 친히 죄 자체가 되셨다 하는 이 말이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주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완전히 나와 똑같이 되셨을 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얼마나 미우셨겠습니까? 내 자리에 내 모습 그대로인데, 그래서 그를 죽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 내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우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그렇게 내주신 것입니다. 나와 완전히 똑같은 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심으로 말입니다.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바로 오늘 나의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죽게 했다고 하는 이 의식에 깨어나지 않은 겁니다. 이 진리에 깨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나의 죄를 이렇게 절실하게, 그리고 나의 죄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성경은 내가 다루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가스펠, 그리스 말로는, 성서의 표현으로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뜻입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어떤 정죄도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사망에 이른 자, 결국 그 열매가 사망뿐인 자, 근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100%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정죄가 없게 했다. 더 이상 죄책감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셨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정말로 더 사려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가볍게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그동안 죄를 범했던 모든 사실들, 그 알고 보면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같이 보면 당연한 일이지. 나만 그렇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보면 다 똑같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타고나기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다 타고났어. 소위 이런 숙명론적인 주장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향이 내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별로 그의 삶 가운데 별로 의미 없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명백한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없으면, 애통하는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숙명주의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 실은 이것은 너무 교묘하고 가장 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적과 같습니다. 여기에 그러나 내가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평생 헤어나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이런 일에 대단히 각별히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 다 똑같습니다. 분명한 진리입니다. 누가 이 진리하고 다른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다 타고났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이 절대 내 마음속에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내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행여나 혹시 당연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면허증으로 혹시나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경향, 이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적입니다. 제일 은밀하고 가장 치명적인 적입니다. 여러분, 실은 이것은 우리 현대인에게 있어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함정인지 모릅니다. 악한 사단의 속임입니다. 자, 성경의 가르침을 볼까요? 먼저 성경은 우리 주님이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셨다. 나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으로 나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사도가 성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100%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100% 동시에 하나님이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온 것은 100% 나와 똑같은 50대 50이 아닙니다. 100%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다. 그래서 나와 똑같은 육신의 한계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똑같이 나와 같은 유혹에 직면하셨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오셨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나와 100%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단 한 번도 죄에 빠져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조건이었는데요. 100% 나하고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연약한 사람의 몸으로 스스로 주님께서 오셨는데요. 우리 주님이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를 짓지 않으셨다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내가 내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 어떤 합법적인 구실도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육신의 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하고 그 진리야, 그 사실이야 옳지만 그 정확한 그 경계를 넘어서서 그것을 내가 내 죄를 정당화하는 면허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서가 전혀 허락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진리를 온전하게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넉넉히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됐다고 하는 이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이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숙명론적으로 나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물론 사실 현상이야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속에 우리의 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 어떤 구실도, 내 안에서 만들어낸 구실도 우리 안에 없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에 설 수 있고 진리를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양심입니다. 내가 능히 피할 수 있는 어떤 죄를 내가 범할 경우에 나는 스스로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아무리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정당화해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양심은 나에게 항상 진실을 얘기해 줍니다. 양심은 항상 나의 그런 월권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양심은 그때 나 자신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순간에 의도적으로 내 마음이 의도적으로 어떤 죄에 동조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죄가 있었던 그 순간에 실은 나 자신이 그걸 원했다고 하는 사실을 양심은 그토록 우리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선을 양심은 나에게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점점 핑계하면 핑계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능력은 점점 떨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점점 우리 안에서 쇠퇴해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내가 충분히 멈출 수 있었는데 내가 스스로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양심은 명확하게 나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아니라 분명히 너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내 안에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평생, 여러분, 우리는 은밀한 죄책감과 함께, 떨칠 수 없는 죄책감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했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것을 내가 늘,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는 말로 나를 늘 변호하고 면허증으로 사용할 때 말입니다. 양심은 우리 안에서 딴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방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서 신실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점 이렇게 영적인 능력을 잃어갑니다. 이제 여러분, 직면에서 내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양심은 우리 함께 살펴보았던 바 항상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서 그 진실을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합법적으로 나를 변호하고 포장하려고 해도 내 속에 있는 양심은 끝없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압박하고 점점 죄책감으로 나를 몰고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바로 이 양심의 소리 앞에서 이제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덮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다 해서도 안 됩니다. 요즘 시대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오류에 빠져들어가기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바처럼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구구절절하게, 혹시 여러분들이 예배에 빠지면 구구절절하게 제가 즉각 전화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또 여러분들이 또 뭐 다른 곳에 간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잡을 만한 그런 여력도 제게 없습니다. 내놓을 것이 저한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핑계대기 좋습니까? 얼마나 예배 빠져버리기도 쉬운 그런 시기입니까?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너무 정당하게 우리의 뜻을 얼마인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잡을 수 없고 제게 그런 기력도, 내게 그런 자신감도 없습니다. 제가 뭐 갖춰놓은 것도 없거든요. 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양집사님하고 우리 집사님께서, 인숙 집사님께서 찬송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제가 참 마음이 참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진짜 진리 위에 서 있다고 하는 증거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말입니다. 누가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누가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 양심은 그럼에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그 소리 앞에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현실 앞에 우리 마음을 맞닥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윤리도 도덕도 이런 말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로 이 진리 앞에 내 마음을 맞닥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앉아 계신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런데 주님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겸손한 마음을 주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이제는 더 이상 부인하려고 하지 말고,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 말고,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처한 환경이 어쩔 수 없었다고도 말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자신의 허물을, 내 양심이 나에게 얘기해주는 바로 그 선까지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맞닥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그때 스스로 멈추지 않았던, 내 자신이 그 순간에 내 자신이 스스로 멈추지 않았던 나의 그 허물, 나의 그 죄 때문에 내 주님께서 비로소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주님이 바로 그때 그 자리에 나 자신의 모습이 되어서 내가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던 그 자리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자신이 그 자리에 서 계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다 덮어 쓰시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 내가 이제부터는 모든 죄와 유혹에 설 때마다 주님이 똑같이 내 자리에서 주님의 입으로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죄의 행실을 하고 죄의 말을 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주님의 입으로 대신 감당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이 사도가 전하고 싶어하는 이 진리 앞에 내가 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미워할 능력이 생깁니다. 그 주님을 죽게 했던 그 죄를 혐오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내 자리에서 내 모든 죄를 덮어 쓰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와 이 사실과 대면해야 됩니다.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참다운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되고 참다운 자유함을,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맛을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게 되고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내가 맛보게 되고 비로소 그동안 내가 잃고 있었던 모든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그 위대하신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서 힘차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가 얘기한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전당포에다가 뭘 맡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소설이나 이런 경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전당포에 맡깁니다. 나는 더 이상 능력이 없어서 그 전당포에 맡긴 그것을 찾아올 돈을 갚고 찾아와야 되는데 내가 전당포에 갚을 돈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바로 이 상황을 통해서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속량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나를 마치 이 전당포에 맡기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게 그 값을 다 갚고 자유할 만한 돈이 없습니다. 배상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의 보혈이 전당포에 맡겨진 사망으로 딱 점지어져 있어서 전당포에 맡겨진 내 몸값을, 사망에 팔려버린 내 몸값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보혈이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 사망을 주님께서 다 갚았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다 갚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쓰고 있는 속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속량. 죄의 값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지불된 것입니다. 바로 그 속량이 죄의 사함과 직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속량은 죄의 권세에서 나를 이제 자유케 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사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오점을 하나도 없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허물, 오점, 약함, 또 악함, 이 모든 것이 다 멀리 다 사라진 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다 가능하게 했던 것을 사도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이 주와 함께 이렇게 연합하여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여러분 이제 마치 수액처럼 여러분의 존재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성품과 생각과 내 인생 전체, 내 피부 또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 속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마치 그 수액처럼, 혈액처럼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 평생간 새 생명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또 기억하고 누리고 또 기억하고 또 누려야 할 진리입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제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이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나에게 충만하게 실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분의 권세가, 그분의 권능이 내 안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끝도 제약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안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내 안에 충만하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행복하고 마음껏 능력 있는 삶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도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깊고 깊은 은혜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는 이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알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마음이 뭉클했듯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심취되고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될 때까지 주님이시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